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이제 금요일 날이 25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참회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폐허밖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서울의 그 6.25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건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50주년이라든지 이런 60주년 이럴 때 그 6.25 전쟁 때 외국에서 이렇게 참전했던 그 용사들, 군인들,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보여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놀라죠.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60년, 70년도에 이 산업화 그런 과정에 대한 그 사진을 보는데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그것도 빛도 들어오지 않는 거의 지하에서 옷을 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은 마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이 아마 그렇게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부를 이루기까지, 경제 대국이 이루기까지는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먹는 문제에 있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먹는 문제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그건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이 코로나19에서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이 정말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거긴 부교육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님이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업이 잘 되시나 보다. 아마 그 공장을 확장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와서 부교육자까지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하겠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신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날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접겠다는 겁니다. 공장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다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목사님들한테는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접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오히려 목사인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 없는 사람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하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서 날마다 어떤 빵의 개념, 베브레드라는 건 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빵의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양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는 빵의 개념보다는 떡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는요, 이 쌀이 주식입니다. 밀가루가 주식이 아니라 쌀이 주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쌀보다는 밀가루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근동지방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쌀보다는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빵이 주식이거든요. 우리는 빵은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주식으로 먹기는 잘 어렵죠. 제가 저희 집안 자체가 이제 냉면을 좋아하는 집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도, 둘째 아이도 아주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냉면을 먹을 때는 한 끼 식사로 저희는 먹거든요. 그런데 이 남부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 밀가루 음식, 특히 면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다시 말하면 냉면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부임한 부목사님들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냉면을 먹고 나서 또 다시 집에 가서 또 밥을 이중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간식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이 빵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중동 지방에는 아침에는 이 빵 굽는 냄새가 온 마을을 막 진동을 합니다. 특히 화덕에 굽기 때문에 냄새가, 빵 굽는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온통 마을 전체를 덮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의 아침은 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빵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빵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도 먹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빵을 구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참 뜻이 과연 뭘까요? 자, 빵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중동지방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냥 그것이 간식 정도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주식이란 말이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이 빵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뭘까? 전 두 가지로 좀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늘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건강이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단순히 이 빵에 대한 부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어떤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를 아뢰었을 때 그 아뢰는 것을 채워가실 것인데 그 채워가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거든. 내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돼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되면 그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식량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거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치 양식을 달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썼습니다만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고 하는. 아까 영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데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1년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일 문제는 내일 염려하라. 내일의 문제는 내일로 넘겨라. 내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오늘에 족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로 충실히 살게 해 주옵소서. 잠자리에 일어나고 나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아침이 되면 눈을 뜨게 되고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전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는, 하루하루 자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몇 명일까요, 지금? 그들도 이 밤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을 텐데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감사할 게.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기도 벅찬데 뭘 내일을 그렇게 걱정하냐.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건데 무슨 내일에 대한 문제를 벌써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덤으로 주신 시간. 물론 나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에 관련된 약도 좀 먹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뉴스가 온통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좋은 얘기보다는 거의 사건 사고에서 누가 죽었고 누가 다쳤고 불났고 수없이 그런 얘기들만 있으니까 좀 뉴스 보는 게 두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쳤습니다. 정류장에 잠깐 섰던 버스를.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몸은 어떤 분들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그들이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나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나보다 더 죄가 많을까요? 그들이 나보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내일을 꿈꾸고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탄 그분들,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은 그 건물에 압사돼서 3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하루는 대체 어떤 것일까?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들을 만나볼 때 이런 사건들이 나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거기서 굉장히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가 그 버스에 탈 수 있었단 말이죠. 내가 그 버스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혜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류할 양식은요,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얻기 위해서 죽을 힘 다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요.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 다해서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그때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포함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큰 이유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돈깨가 좀 많이 부족했는지 예수님께 먹는 문제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걱정스럽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를 믿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여기서 두 단어가 마음에 찔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는 인간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있는 겁니다. 들풀도라고 하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날아가는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 너희는 그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대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받은 사람들 아니냐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뭐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레벨에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레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염려가. 참 어떻게 보면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지 못한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에 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들 그 순응해서 그렇게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왜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되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편안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진짜 편안한 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 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게 편안합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흐뭇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흐뭇하십니까? 제가 조금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의 잔고를 보고서 통장의 잔고의 액수가 많아지면 흐뭇해지잖아요. 아, 이제 걱정할 거 없네. 아파트 할부금 내는데 걱정할 거 없네. 우리는 마치 몇백 년 살 것처럼 욕심을 내요. 더 많이 소유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인류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분명히 여러분, 제 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1인칭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대체 누굴까요? 물론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권사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집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드린 것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왔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렸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싶어도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가족, 내 자식.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분당에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 동기 목사님은 참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능력 있는 분인데 절대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안 받겠대요. 아주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만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해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없는 거예요. 옆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나서 그 교인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처에 어려운 교회 가서 좀 그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예배 드리시고 헌금도 드리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라고 이제 교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이나 한 20-30명이 그 교회를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 순간에는. 교인도 없는데 그 지하 있는 교회 20-30명에 있는 교인들이 왔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어도 모르겠으면 시금방진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마치 개척교회 목사를 대하는 것이 아주 큰 교회 자기가 권사인데 아주 막 눈을 내리깔고 아주 우습게 막 보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헌금은 많이 드리고 가셨죠?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헌금 안 들고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결여돼 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참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교회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직 나와 내 가족, 내 사업장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 모든 쓸 것, 너희 일부만은 채워주겠다. 너희 일부를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쓸 것이 뭐예요? 모든 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대로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일부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그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이 어떻게? 풍성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그랬죠.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다. 학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학비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시고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욕심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필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저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실 거예요. 제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필요한 게 대체 뭐니?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럼 구하게 될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다윗이 너무 좋아요.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텐데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온통 걱정뿐입니다. 현재가 걱정이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모든 부분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